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최고를 향하여 도전하라. 네.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뭡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족보, 가문, 치유 이랬는데 결론이 뭐냐?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비전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하는데 왜 한국 교육을 포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미국식 교육, 서양식 교육이 좋다고 해서 그냥 도입을 해가 그 좋은 유대인식 교육, 한국식 교육을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교육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AD 70년에 로마에 망해가지고 그 이후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언약이라 이래 정의할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뭘 붙잡았냐? 후대를 붙잡았다. 2000년 동안 한국 사람은요 36년 동안입니까? 일제 식민지를 했는데 문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웃깁니다. 일제 사관에 다 잡혀버렸어요. 일제가 만들어주는 역사관에 바뀌어버렸는데 뭐 극소수를 빼놓고는 유대인은 2000년을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를 잃지 않았냐? 메시아 언약을 잊히지 않아요. 물론 종교적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종교적인 시오니즘이지만 어쨌든 언약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 유대인은 모든 것의 최고의 도전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는 것.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그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도요 세계 최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 같은 인물, 에스의 가문에도요 갈렙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한 명만 여러분 가문에서 나와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말로 하자면 언약을 놓쳤는데 대표적인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할 때인데 결혼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뭐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말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때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하고 차원이 또 다른 문제야. 그런데 보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요 결혼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정략 결혼을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반기에 다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졌습니다. 이 결혼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할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에 좋은 여자들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훨씬 아름답고 이쁘거든요. 해가 있는 맵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네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니까네 결혼을 엄마 아버지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이 보인 게 아니에요. 에스가 지금 언약을 몰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게 안 보이고 엄마 아버지가 싫어하구나 이게 보인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방인이 싫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싫구나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해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눈치를 보니까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구나. 그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가난한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지.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그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뭡니까? 그 시대는 그 셈족하고 그 아브라함의 친인척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친척들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요? 이스마엘이 우선하고 결혼했다. 그게 실컷 잡은 게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악수를 준다면 생각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성경에 언약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하고 엄마 아버지의 눈치를 봤다는 거 이건 완전히 천지차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공을 해야 돼.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성공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무조건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호리 족속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호리 족속이 세일 땅에 터줏대감이야.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에스가 에돔 족속이 되고 여기서 뭡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사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린다.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사단을 대적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걸 그대로 설명한 게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요. 무작정 복음도 없이 언약도 없이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세 번째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언약 없는 에돔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아말렉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기준이 그런데 지난주 강단에 2부 때는 다 안 했습니다만 1부 때 갈렙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이 에스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그 여훈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차하다가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소속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뭐 시간상 다 이야기 못하겠고 결국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냐?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또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표에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딱 잡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을 확실히 잡아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히 촌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요 기도했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분이고 평상시에 언약이 있는 분이라는 증거로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언약이 끊어진 시대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끊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끊어진 이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아들을 나시린을 쓰는. 요즘 한국은 거꾸로 합니다.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너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영화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편을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 이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스토리들을 쭉 이제 세 편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렌 켈러 재단에서 빌려가지고 영화 촬영했는데 스토리는 헬렌 켈러 비슷한데 또 다른 것들 몇 편을 이제 제가 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부모가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승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또 언약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당대 최고의 명문인데요. 자녀를 못 키웠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부모의 가정은 뭡니까? 브린나의 가정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무엘 하나를 제대로 언약으로 키워가지고 각인시켜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인데 언약 심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젖대자마자 맡겨놓고요. 절기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그때 옷 주고 사무엘 옷 갖다 주고 요즘 말로 메시지도 없고 영적도 있다, 말로 하자면 교회 떠나야 돼.
메시지도 없고 목사님도 아니야. 그런 뭐 그런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다가 아들을 맡겨놓고 그 목사님한테 절기마다 올라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팀사역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아들한테 각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에 빠져나오는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다윗을 통해서 천하를 뭡니까?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최고를 향해 도전하라.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좀 수준 높은 눈물을 없이는 못 보는 영화들, 이게 좀 잔잔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 헬렌 켈러 그 재단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요, 소경이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애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거기 엄마가요, 애하고 까꿍까꿍 이라 보다가 아버지가 그 절망적인 소리를 하니까 막 웃기도 애가 반응이 없거든요. 이제 절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한 명 모셔와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을 안 모시려면 얘를 이제 시설에다 보내야 되는데 시설에다 보내면 얘는 뭐로 취급하느냐? 소경 기머거리로 취급을 안 하고 정신지체하러 취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래 보내야 될 방법이니까 엄마는 못 보내잖아. 아버지는 그라도 보내자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선생님을 한 명 모셔왔는데 이 선생님이 천하의 술주정뱅이라.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나빠서 타락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그런 사명이 뭡니까? 이런 애들 키우는 거. 이게 자기의 어떤 미션이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요, 술 저정뱅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 모집한다, 이게 자기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쭉 진행되는데, 내용은 그래요. 이 아이가요, 못 보니까 엄마가 좋다만 자꾸 한 거야.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아무게나 자기는 안 보이지 못 보지 하니까 밥도 무저렇게 먹고 손으로 찍어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때마다 엄마 아버지는 오냐고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sit-down. 그 함의가 안 되지. 그리고 밥은 스푼으로 먹으라. 다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자라면서 그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래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저 술주정뱅이를 교사로 하는 게 이제 문제지. 그래가지고요, 하는 거 보고는 내보내라. 근데 자기는 출장을 20일간 가는 거예요. 20일간 가는데, 해고 명령서를 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미션이 있으니까요,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20일을 기다리라. 당신 남편은 20일 동안 출장 갔지 않냐? 20일 동안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미션 가진 사람 달라요. 돈도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벌써 사명이 있는 거 있잖아. 돈도 필요 없다. 술도 끊겠다. 담배도 안 피우겠다. 내가 여기 올인하겠다. 그 부모가 보니까 돈도 필요 없다고 딱 보니까 엄마가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미션이 딱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친구를 앉아 뭘 하느냐?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뭘 인식시키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입에다가 대놓고 월어, 물 이렇게 가르쳐주고 단어를 가르쳐주면서 손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얘가 단어를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실체를 연상하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20일 동안 단어를 각인시키는 것까지는 했는데 물이라 할지게 물이라는 게 체감이 안 되잖아. 뭐가 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요.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고해라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는데요, 20일 동안 수경기 헛되지 안 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물이라는 걸 최초로 뭔 말인지 이제 단어와 물이 뭐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니까 이게 보통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밥도 자기가 스푼으로 하는 정도를 끝났어. 그래 이 친구가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보통 간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요, 약속을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억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대학에서 미국이 서구니까 한국식으로 인정이 안 통하잖아요. 인터뷰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냐 인터뷰를 하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요, 대학 졸업을 하자 이랬는데 패스를 계속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들어오고 오는 게 아니고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게 소경이고 못 들으니까 우리가 치는 타이프라이터가 아니고 5개밖에 없는 자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점자를 쳐야 되는 거예요. 쭉 쳐야 되는데 속도가 늦으니까 늘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머 치는 것부터 이래 막 가르칩니다. 그럼 여차 하다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어찌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에게 인생을 절여볼까? 사례비도 필요 없다고. 자기 그 좋아하는 술, 담배도 다 끊고 그 한 명을 치료해보겠다고. 그게 자기 낙이야.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선생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런 게 지나고 나서요. 이 선생님이 중간에 보여준 게 치매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다 잃어버려도 얘를 잃어버리는 거는 미셸이라는 자기를 키우는 그 제자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요. 이 미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 12년 동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년 만에 나타났는데 완전 치매가 걸려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요. 이제는 내가 우리 스승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스승에게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이 스승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침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쇠사슬에 매어놔야 돼요. 그래 여차해가지고 졸업을요 10년 만에 합니다. 이제 못 보고 못 듣는 분이 졸업하면서 가운을 안 입고요 대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학생 대표로 나와서 쭉 연설을 하면서 자기에게 오늘 있게 해준 이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다른 거 나는 가운을 오늘 안 입은 이유는 우리 스승에게 졸업 가운 입은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 하고는 병원에 달려가는데요. 스승이 완전 치매 걸려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요. 자기가 스승 앞에서 가니까 스승이만 너무 발작을 하니까 쇠사슬을 묵혀놨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발악을 하고 땡기고 이러니까 병원 갈 자들이 와가 다 풀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졸업 가운을 탁 입고 있는데요. 이 스승이 탁 보더만요. 이 졸업 가운을 보고 기억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돌아오는 게 뭐냐. 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쳤던 월어, 물이라는 단어를 그 스승이 제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을 쭉 보이면서 끝났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을 알고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져야 될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생을 걸어요. 우리는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바프 목사님, 제일도 목사님 있잖아요. 복음도 모르면서 이 밥이나 나눠주고 말이야. 내 같으면 안 한다고. 사람을 병을 가서 일하도록 만들어야지. 밥 주면은 일도 안 하는 사람과 정신을 드럽게 만든다.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도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우리처럼 그렇게 복음은 아니지만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보면은 완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했냐? 바프라는 걸 가지고요. 두잉해야 될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 내가 야구 선수냐, 축구 선수냐, 건투 선수냐, 이거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투 선수로 박싱을 하고 살 거냐, 축구 선수로 하고 살 거냐, 골프 선수로 살 거냐, 야구 선수로 살 거냐, 농구 선수로 살 거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도 못하는 바프라는 것을 자기 장으로 삼고 그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했냐? 그분이 낫다 말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걸 한번 생각할 적에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을 우리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뭐가 있냐? 정말로 마이웨이가 있냐? 내가 인생을 걸고 랩런트라는 단어도 좁히면 청소년이지만은 랩런트라는 단어 가운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랩런트로 해요. 장학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랩런트 한 명에다 인생을 걸 거냐? 그 선생님처럼.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를 찾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인은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것 같은데 하루도 안 보고 막연해요. 기도도 막연하고 모든 게 막연합니다. 자,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요. 불신자가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한 말인데도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단 말은 안 죽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요. 죽는 거는 오늘 죽어야 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리지널을 딱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게, 첫째, 지금도 창세기 3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든 종교단체에서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지금은 이제 제가 뉴에이지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편을 이제 지금 보고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쭉 보는데, 지금 제가 봤다는 휴거를 본 게 아니고요. 말로 하자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종교 통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뭐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지금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내가 이게 방송으로 뭡니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 안 하는데,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얼핏 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깊게 들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감동을 받는. 지금도요, 창세기 6장 사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처 될 수 있고, 우리가 공자 될 수 있고, 내 안에 자꾸 그것만 하면 된다요. 그 창세기 6장은요, 지금 문화가 전부 네피림 문화로 갑니다. 얼른 보면 굉장한 힘이 있는데요. 그 지금 시대에요, 청소년들이 볼 적에는 뭐 이 세상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요, 교회를 덮치고 있고, 우리 후대를 덮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보라니까. 창세기 11장은 보세요. 바벨탑 운동인데요. 지금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데, 뉴에이지 단체에서요, 드디어 이제 대체 종교, 사단 문화, 요즘 이제 사단 종교라는 걸 공공연히 끄집어내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막연하게 지금 큰 교회 다닌다, 뭐 작은 교회 다닌다, 이래야 될 게 언약을 전달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지금 큰 교회라고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일수록 지금 뭐 한국에도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 뭐 설명을 했는데, 뭐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 내가 어제 들었어요. 보니까 육성으로 한 걸 그대로 들었어요. 각 종교마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있잖아. 전 세계 크루즈 하고 다녔던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셨더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만 나오셔가지고 좀 무식할 정도로 이야기하더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 딱 이야기하. 방송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만.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 할지, 막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라 할지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왜 유일신 하나님이냐? 세상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유일신이 아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이 있다. 그 한국에도 지금 뭐 날라왔더라고 보니까네. 한국에도 이제는 뭐 기독교에만 뭐 구원이 있고 뭐 딴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뭐 교도소 간다네. 그래서 좀 가행 반응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 이야기하고 뭐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 잡혀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는 이미 다 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다 듣고 있다니까. 우리 요셉이가 상담을 하더라. 아빠,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인가 봐. 왜 이런 게 읽으라는 책이 다 이상한 책만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뭐 분별이 없습니다. 뉴에이지 책이 아닌 거 내놓은 거 읽어보면요, 여러분 너무 신앙적입니다.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이게 전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종교를 이야기해요. 종교와 복음. 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령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할지 복음의 반대말이 뭐냐?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 요즘 무속인도 뭡니까? WCC 반대를 하자고 하는데 에쿠메니칼 반대하자는데요. WCC에 보니까 무당도 들어왔더만 보니까. 그 뭐 이제 시나리오를 해놨어요. 통일교회 그저 누굽니까 문총재 저 아들이 나와가지고요 WCC 참석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더만. 참 웃기는 단체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쏟기 쉬운 게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자꾸 성공합니다. 복음 없는 데는요 복음 없이 막 부추기고 하면 부흥이 계속 되는데요. 불신자는 계속 성공하고 이방 종교는 계속 부흥되고. 어제 제가 또 이래 인터넷을 이래 보니까요. 실제 이제 요즘 실제적인 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또 막 답도 없는 많은 것도 나오지만 또 실제 있는 일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단체에서 저기 갔다 왔잖아요. 영국에 집회를 했는데 그 메시지에도 뭐가 나왔냐면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다 이래 나오는데요.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한국에서도 나와가지고요. 문성건인가 그 사람이 나레이션 하면서요. 유럽 교회 문 닫는 거 영국 교회 쭉 이야기해요. 영국 교회가 2만 몇 개 있는데 지금 문 닫은 게 2천 몇 개 있대요. 그게 지금 술집에 팔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걸려있고 예수상이 걸려있고 성당인데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막 술 먹고 춤추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터뷰해요. 나는 천주교 신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아니 뭐 여기가 교회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팔려가 술집이 되지 않냐 뭐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이게 교회였는데 바로 팔려가 술집이 된 게 아니고 딴 데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하여튼 개변론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전부 술집에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슬렘에 넘어가고 있고 일단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요 복음이요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인터뷰하는데 공사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거 지금 300개 공사합니다. 교회만 300개를 공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뭐 간단하죠. 교회는 큰데 성도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문 닫아야죠. 그래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목사님이 끌면 당대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후대를 키우지 못하면 복음이 끊어진다니까. 그리고 복음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요.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이단들은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가 발언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온다니까. 이런 시대에요. 시대마다 복음 전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뭡니까? 자꾸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게 저쩌고 하는데 하도 이단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한국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게요. 감각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을요. 전부 뭡니까? 제명시켰습니다. 제명시켰습니다. 그러냐고요. 15년 전인가 합동측인가 통합체계성이 뭐였습니까? 풀었습니다. 감리교 최근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결의했다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단체를 이단으로 한 거요. 정말로 양심적이면은 이단 정지하는 비디오 담아놓은 거 있습니다. 보면 안다니까. 그거는요. 한국 국회가 찢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 더해요. 그거는 사입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기철 목사님 제명할 때도 저래 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 보느냐. 후대가 죽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지금 후대가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모든 것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당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언약자는 우리 자녀라는 말 아니고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시대적으로 볼 적에는 복음 가진 자고요. 미래를 볼 적에는 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요. 이렇게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철로 역정을 다시 봤어요. 철로 역정을 다시 봤는데요.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가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큰 거 이것도 제약이야.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머리 구조가 어디로 갔냐. 복음보다는 큰 게 전부 다예요. 크면은 능력이 있는 줄 안다. 한국 목사님은 좋아. 수단 방법은 안 그리고 교회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훌륭한 목사 돼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오늘 어느 목사님 인터뷰하는데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빠, 내가 말이야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이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이요. 네가 원하는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너가 설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요 세상에 책 읽고 뭘 읽다 보면 좋은 생각이 오죠. 그걸 성경 갖다 짜집게 해가지고요 탁 메시지 던지면 감동이 팍팍 와요. 설득력 있게. 거기에 익숙해 가 있다니까. 근데 그분이 뭐냐냐,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 본문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해 줘요. 설교라는 방법.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정말로 우리 의대에게요 이 언약이 전달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정치, 사회, 경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정사와 건세라는 말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근데 이제 대처라는 영국 총리가 전 총리가 이제 서거를 하고 죽었습니다. 타계를 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와 경제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굶어 죽는단 말이야. 왜 사회가 나를 버렸느냐? 이래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존재한다면 너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네가 지금 잘못해놔놓고 무슨 사회에다가 책임져. 사회는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너 개인이 모여가 사회를 이루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말 역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정치 욕하면서도요 우리 아들이요 정치적인 파워를 갖기로 합니다. 사회적인 파워를 갖기로 합니다. 그게 복음하고 상관없어. S족속처럼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우선 급한데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철로협정을 보세요. 철로협정은 절대로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대를 두고 이 뭡니까 계속 후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상이 시오니즘인데 우리는요 내 당대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내 당대의 끝을 봐야 돼요. 내 당대의 모든 게 형통하고 다 끝나야 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망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출애굽하다가 죽더라도 내 후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자기 광야 생활하면서 내 살고 싶으니까 뭔 이야기 합니까? 맨날 원망불평하고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게 더 낫다고요. 왜냐 애굽에서는요 10부장 100부장 한 사람 밥 먹고 살거든요. 밥 먹고 삽니다.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고등도 잘하고 검사하고 있는 사람 밥 먹고 사는데 뭐 독립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도전해야 될 것. 여러분 최고로 도전해야 될 것. 이제는 현장을 가지라는 말도 있지만요. 현장을 갖는 것도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남은 인생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안 그러면 내 대를 이어서 뭘 전달해야 될 정말로 해야 될 거 보학원을 할 거냐 양로원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헬렌 켈러 재단 같은 어떤 정신지체화를 도와주는 데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대학을 살려낼 것이냐 어떤 그게 이제 내가 골프 선수냐 축구 선수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 크게 인생을 걸어봐야 돼. 걸만한 걸 한번 찾아봐야 돼.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렉스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을 할 적에는요. 가서 제자 사역을 할 적에 지교회 학교에서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정말로 가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진짜 평생이에요. 교회 하나 세우는 걸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를요, 전도운동 바탕하는 교회로 삼아가지고 이 버지니아 주에도요,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세워가 거기에 이제 우리 후대들 가운데 교역자를 파송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꿈을 꿔야 돼요. 그 일을. 그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을 할 것이냐, 뭐로 헌신할 거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쉽게 말하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 답을 넣고요. 가장 가치 있는 제자 사역, 가장 가치 있는 전도 사역, 가장 가치 있는 렘넌트 사역, 가장 가치 있는 교회 세우는 사역, 가장 가치 있는 현장 살리는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권세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유치원생인데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겼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 뭐 했냐? 도전해야 되는데 무엇에 도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막 억지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답을 줬다니까. 모든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줬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부터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을 꺾이려고 하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말로 가지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런 자기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6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너무 가난한 게 전도사가 없으니까네 집에서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아준 거예요. 김장을 담아주러 간 목적은 김장을 하고 나면 시래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래기를 가져와가지고 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전도사인 자기 신랑도 대접하고 가족도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이걸 가져가려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말라고 가져가노? 돼지 주려고?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한 건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 말라고 가져가 이거 돼지 주려고 그러냐?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거 가져가려고 지금 김장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돼지라는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는 말 조심해야 될 것.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상대에게는 나는 그런 전혀 의사도 없는데 듣는 사람이 충격적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그런 말을 오해받을 말이다 아니다. 오해 안 받는 말도 했는데 상대가 그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상처가 다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떤 말이 맞다 안 맞다 소리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은 마치 내보고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자꾸 듣는다니까. 그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설령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내보고 한 말이라 하더라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 말을 언제 했느냐. 먹고 살만할 때 했대요. 자기는 전혀 몰랐던 말인데 좀 밥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말이라는 게 그 먹고 못 살고 아플지게 그 소리를 했더라면은 상처가 되었을 건데 이제 먹고 살만할 때 사모님이 마음에 담았다가 그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게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단순히 한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안 맞다에 아무 상관없이 내 뜻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는 흑암이 안 꺾여버리면 잘하자고 한 말도 상대에게 충격을 줍니다. 심지어는 아니 나는 그런 의사가 있다. 근데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사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일이 터질수록 흑암을 꺾어요. 아 이게 흑암 꺾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다는 말은 말 조심한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말에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것을 재해석을 한다든지 전달하는 것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많이 틀린 이래 푸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기도로 풀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예배로 풀어야 돼요. 그럼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보니까 진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그 그릇이 뭐냐?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흑암이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원래 할지도 말조심 이야기인데 말조심도 말조심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복음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복음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다 맞는 소리인데 사람 말은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 어떻게 했냐.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요. 복음 회복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한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딱 해버리죠. 그러면요. 그토록 안 되던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가요. 쫙 풀려갑니다. 억지로 풀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전해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축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을 쳐야 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야구를 한다. 쳐야 될 거. 이번 핵심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왕정치가 일본에 가가지고 막 워낙 잘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래 잘하냐 하니까 그냥 쳤더만 홈런이 됐다. 그 무슨 이야기? 안 치면 홈런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골프 선수가 될 건지 박싱 선수가 될 건지 축구 선수가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축구를 하든지 해야 돼. 태권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선교가 태권도를 안 했으면 상을 못 탔을 거 아니야. 했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질 때도 있었지만 2등 할 때도 있었지만 드디어 1등을 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게 도전이라는 말이에요. 즉 도전한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도전입니다. 그게 전도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걸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하고 작은 일이면 하다 보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씩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론.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왜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돼도요. 자꾸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성교나 민서나 랩런트들 알렉스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뭐냐. 뭐 당장 응답이 안 와도요. 우리는 자꾸 뭘 응답을 받으라는 게 기도를 하다 포기해버리는데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느 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요. 그래서 이제 민서보고 얘기해서 이번 달에 이제 상 주겠다는데 하고 있어. 매주 딱 해야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이래가지고 말씀 한 줄 딱 요약하고 딱 이렇게 하는 훈련을 딱 해보라고. 여러분 하면서 아까 도전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선교적 기업 이야기하면서 대구에 아마 그 약정골목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뭡니까 한약집 하던 장로님이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이 돈도 없고 하니까 뭡니까 한약
재래상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금하겠다. 그런데 그게 뭐 불티나게 장사가 돼가지고요. 교회도 짓고 멋있게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오히려 제가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할 때 참 안 했는데 우리 다락방은 뭐 안 그런 분도 들어있지만은요 복음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생각이 수시로 자유로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적 기업 한다면 갑자기 돈 버리니까 생각이 바뀌나 봐. 그래가지고 뭐 이왕 한 거 뭐 내가 버리니까 내가 만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정말로 선교적 기업. 한번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또 땅을 사도 이 땅은 앞으로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뭐 이렇게 했으면요 거기에서 나온 거는요 진짜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나갈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다. 그런 걸 한번 체험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너무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확실한데 성령 충만을 뒤집어 놓으면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또 바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복음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중심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가 중심이 바르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른데 뭘 보고 하느냐. 사실은 또 참 쏟기 쉬운 게 행동인데 행동에 옮기는 걸 보면서 또 이런 중심이 근데 이제 하면서 보면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자꾸 이래 해나가는 게 일관성이 있다든지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중심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뭡니까? 도전하자. 최고의 도전하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부대 살리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렘넌트 제자 부대 살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지속하고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면요. 이 초대교회만 보지 말고 초대교회는 내 발판이 돼가 전도운동하고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냐. 목사 나와야 돼요.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정치인 나와야 되고요. 언약 잡은 공무원 나와야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우리 후대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육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지교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지속할 것들을 계속 해주고 그 사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요 우리가 교단을 만들자 누구 이름을 높이려고 교단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자체가 막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색깔이 전 현장에 영향을 주는 색깔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 목사님께서도 일대 초대교회 단님으로 계셨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멸류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요 꿈은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걸 가져야 됩니다. 허황된 것 갖지 말고 그래가지고 도전을 쭉 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 또 각자에게 준 나이 여러 가지 직업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붙이는 제자 나에게 붙이는 현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헌신했듯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복음운동하는데 헌신했듯이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될 걸 찾아내면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못 찾아냈다 교회 와도 구경꾼이에요. 그걸 찾아냈다 별거 아닌데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최고의 도전이 되기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어느 시대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